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3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함께 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하고 그리고 우리 앞장에서 보았습니다만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이나 살던 땅을 또 뒤로 하고 또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유다 땅을 알던 사람들은 또 오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7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마 그 교육이 되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갔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뉘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1950년에 그 6.25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때로 친다고 해도 벌써 우리도 70년이 넘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통일이 돼야 된다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왜 해야 되는지 통일에 대한 생각이 이제 그렇게 간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도 그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벨론 땅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렇게 알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물론 많은 수는 아니에요. 4만 명 좀 넘는 수가 뭐 그리 많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꿈을 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성전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이제 닦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장면이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 오늘 3장은 감격적인 장면이죠.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은 놀라운 그 광경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꿈 같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나중에 통일되면 꿈 같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겹쳐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한 2년 좀 넘게 있다가 이제 준비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이죠. 모였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준비하는 리더들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아마 대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형제 제사장들과 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제 이것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제 리더들이 돼서 이제 그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을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성전을 세우기 전에 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제단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라고 했는데, 무리가 다시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제단을 세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나 제단을 세웠다라는 게 맞죠. 그래서 다른 이제 세번역 성경 보면 좀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두려워했어요. 그런 모든 나라 백성, 주변 백성들을 민족들을 두려워했죠. 그러나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주위에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들이 와서 또 뭔가 하려고 하니까 싫죠. 미워하죠. 그런데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한 일이 제단부터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터에다가 예루살렘에 있던 터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제단 세우는 일은 뭐 성전 세우는 거에 비하면 간단한 일이니까 아마 제단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졌으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성전이 사라졌죠. 성전이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왜? 죄지면 번제를 드렸으니까, 화목제를 드렸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으니까 그걸 드렸었는데
드릴 곳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것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제단 없이 이제 그렇게 모임을 가져야 됐죠. 근데 이제 그랬던 70년의 세월이 다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을까. 얼마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처럼 보이긴 하는데 벌써 이제 좀 지났지만 코로나가 지나갔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 예배 못 드렸잖아요. 다 교회도 못 오고 막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이제 꿈같이 지나간 것 같아. 다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나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던 시절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갈증 같은 게 있잖아요. 갈망이 있잖아요. 교회 가고 싶고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뭐 잠시지만 우리 그런 기간 동안 우리도 예배에 대한 갈망, 갈급함, 사모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제사를 70년 만에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을 준비하고 이제 몇 가지 준비하고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기공식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의 장면이 10절에 나오는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기초돌을 딱 놓고 이제 시작하는 점에 있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다. 그리고 나팔을 들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나옵니다. 제단을 쌓는 일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이제 성전을 세우는 일, 기초돌을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성전을 시작합니다. 성전 짓기를 시작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드디어 성전을 다시 세운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도 어쩌면 제단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의 제단은 과연 잘 서 있는지 내 신앙의 제단은 내 신앙의 성전은 괜찮은지 잘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늘 무너진 제단을 세우듯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듯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무너진 것을 확인하고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의 제단이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세워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무너졌다면 세워가는 것이고 여러분 속회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세워가는 것이고 여러분 기관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가는 것이고 이렇게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하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죠.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참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끌려갔어요? 왜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성전과 제단을 세우게 됐어요.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 라고 찬양을 부르며 성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이들이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행복했겠죠. 좋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을까요? 아름다웠겠죠. 솔로몬이 최고의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으니까 가장 전성기의 때에 지었잖아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대성통곡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좋을 때 대성통곡은 안 하죠. 그죠? 좋을 때 대성통곡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통곡은 속상할 때 하겠죠. 괴로울 때 하겠죠.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첫 성전을 본 자들은 대성통곡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했겠죠. 네. 솔로몬은 아름답게 웅장하게 성전을 멋지게 해줬죠. 그런데 이들이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서 물론 고레스가 도와줬다고 해도 솔로몬에게 비할 수가 없죠. 첫 성전은 아름다웠죠. 웅장했죠. 근데 지금 짓는 성전은 웅장하지 않죠. 초라하죠. 가진 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죠. 너무 초라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뭐 화려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웅장하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니까, 멋지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으면 기뻐하시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는데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웅장하고 초라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면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통곡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같이 어우러져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 13절에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과 성전을 이제 세워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이, 여러분들의 제단이 세워지는 은혜도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무너진 제단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제단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제단이 있거든 다시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이, 또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임들이,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이웃들이 다 무너진 자들이 있거든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향할 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자리를 축복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